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의와 거룩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겸손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일들과 상황에도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 없기는 매 순간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마음이 향한 곳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과 같이 겸손과 온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동안 초대교회 빌립 집사의 전도 여행과 또 베드로의 유대 지역의 전도 여행을 조명해 주면서 성령의 약속하시고 또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점점 멀리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먼저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부터 복음의 참된 능력과 또한 성령의 이루시기를 원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로부터 이방 지역에 어떻게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서 주목할 것은 스데반의 순교, 그 환란의 기점으로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설명하는데 스데반이 당한 환란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해산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같은 의미로서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헌신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기쁘게 감당한 환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대한 영적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의 참된 의미, 뜻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상징적으로 유대적 배경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라는 커다란 비전을 품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의 품은 뜻이 아닌 주님의 품은 뜻을 품도록 도전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에서부터 혹 당하게 되는 환난과 희생은 무의미한 것으로 남지 않고 반드시 생명 살리는 역사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면한 갈등과 환난, 고난과 핍박에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주님의 뜻과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우리들은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하겠습니까? 자신 안에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기 위해서 부도원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누가 자신에게 많은 말을 하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누군가 대화하지 못한다 해도 가장 자주 만나 대화하고 나누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진리의 뜻과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거짓과 불의의 옛 본성이 깨어난 자아의 소리를 온통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청력은 둔해지고 시각은 점점 좁아지고 온통 자기가 옳은 듯 착각에 빠지다가 그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8편 36절의 말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에게 많은 말을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성도와 교회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며 또 가족과 이웃, 세상으로 자연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당하는 갈등이나 고난이나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자기의 견해나 가진 입지를 가지고 대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안에는 현재보다는 주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더욱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충돌 가운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듯이 또다시 3번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줄을 쫓듯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마음에 품어내지 않았습니까? 현재 자신이 당하는 문제와 갈등, 고난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당하는 것이라면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혼동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고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특히 분노 조절을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문제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또 상황에서 찾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모든 자들을 적으로 삼고 전쟁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페어더미와 같은 상황에 주저앉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이 패이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갈등과 고난에만 몰두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이 고난을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같이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릇된 요소들, 회개할 바를 살피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또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 따라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교회와 성도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곁에서 돕다,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뜻으로서 바나바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 앞에 착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착한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로서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악에 반대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로 모든 것을 살피고 악에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좋은 일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살던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이 자부심이나 혹은 우월감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다룬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더욱 이뤄가기 위해서 위로자요, 격려자요,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도울 자를 파송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역사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급기야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꼬박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며 주의 성도와 교회를 양육해 나갔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살도록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냈고 또 그렇게 살도록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도 성숙한 자들로 삶이 변화되었고 그때 안디옥에 믿지 않던 이 불신자들이 그들 모두를 보면서 그들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듯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당시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모습으로 구제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주의 뜻 안에서 참되고 성숙함으로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믿는 성도들의 복음의 내용의 삶을 살아내므로 또한 증거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성령의 섬김과 격려와 위로하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바나바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선함, 은혜, 좋은 것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향기와 같이 풍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가정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삶의 좋은 실천의 장소가 됩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모든 자리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역사처럼 위대한 상담가요, 돕는 자요, 위로자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그러해야 하고 또한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비주얼 세대, 곧 보여지는 것을 확신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말과 지식에만 복음을 담기보다 초대교회와 바나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삶으로 담아서 주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성취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더욱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의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격려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세우셨사오니 각 사람이 세워진 자리에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나기보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내용이 오직 성령의 역사, 구원과 사랑, 회복과 위로, 격려의 역사하심처럼 그 걸맞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죄의 어둠에 결박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허물과 나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며 격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도 가족과 이웃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더욱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으신 그 사랑과 구원의 길을 우리도 겸손히 뒤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 육과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과 가족관계를 치유하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기시며 역기능의 굴레가 벗어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문, 찬송의 문, 감사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열망을 온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 평생 하나고 주
언제나 주